정의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아주 작은 그런 곡식들은 알곡과 특정이 구분하기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것들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키죠. 여러분이 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겨서 막 흔들면 무거운 알곡은 남아있고 가벼운 축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게 됩니다. 흔들림을 통해서 알곡과 축정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키예요.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진도 5.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힘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5.5의 큰 흔들림이 있으니까 겉으로 멀쩡해 보이던 건물들의 민낯이 가감없이 드러났습니다. 아주 튼튼해 보이던 그 건물이 그 5.5의 지진 앞에서 벽면이 다 떨어져 나가고 기둥들에 금이 가고 그러면서 이 건물이 튼튼한 건물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 큰 흔들림을 통해서 보게 됐고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반면에는 그 큰 흔들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금 하나 가지 않고 서 있는 건물을 보면서 겉보기에는 되게 시대에 뒤떨어지고 굉장히 누추해 보이는 겉모습이었지만 그 속모습이 아주 단단하고 든든했음을 우리는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다양한 흔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흔들리고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흔들리고요. 건강 때문에 흔들리고요.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흔들림이 있어요. 그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는 구분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내 사랑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내 소망의 크기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반대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컸네. 옆에서 놀래죠. 여보, 당신 믿음이 그렇게 컸어? 평소에 몰랐네? 이런 일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다들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별로 이렇게 모습이 없으세요. 삶의 다양한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 민낯이 드러나는 것. 아무리 멋진 말로 치장하던, 아무리 멋진 화려한 종교적 용어로 막 말하던 것들이 삶이 한번 흔들리고 나면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그것이 가짜였습니다. 그것이 진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일을 별로 안 해요. 아직 자랑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를. 근데 저는 이 세운교회가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 귀하냐 하면 저희들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시대를 거스리는 그 마음이 있고 그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그들이 짜놓은 생각과 그들이 짜놓은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거스리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편히 살아가는 건요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게 살아간다는 건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스리는 삶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고통을 받으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저희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마치고 돌아와서 함께 이 귀한 세운교회를 세워갔어요. 그런데요,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자본주의예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돈을 더 많이 주는 곳,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요. 큰 교회에 청빙이 되면요 수백 통의 청빙 원서들이 몰려요. 그런데 저 가난한 시골 교회 청빙이 되면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요. 제 친구가 강진에서 목회를 하는데 1년 반 됐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간 교회가 그래도 건물도 있고 한 70년 된 교회예요. 지역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당진 저 땅끝마을 아닙니까? 청빙을 하는데 10통 들어왔대요. 10통. 그런데 이런 시내에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청빙을 하잖아요. 수백 통이 들어옵니다. 수백 통. 저는 이 시대의 정신을 거스리는 것이 기독교라고 한다면, 예수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저희 목사님들 공부 나름대로 미국에서 4년, 5년 공부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정말로 그냥 빈손으로 이곳에서 주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섬기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면 이곳에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요? 저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고요. 저희 교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바라보고 왔어요. 저는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증거를 보여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흔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 흔들림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임하심을 통해서 인생을 흔들고요, 사람을 흔들고요, 교회를 흔들고요, 그리고 그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분해내십니다. 네가 진짜였는지, 네가 가짜였는지, 네가 참이었는지, 네가 거짓이었는지, 네가 진짜 나를 믿고 살아왔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구분해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마태복음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흔들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그 흔드심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처럼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여러분, 보통 어렸을 때 성극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가 셋 나와요. 저는 동방박사 역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로마 병사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병사 2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동방박사가 보통 여기 우리 11절에 보면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그게 황금과 모략과 유황이에요. 그렇죠? 딱 3개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도 3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쭉 살펴보면 성경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요. 그걸 봐서는 이 동방박사가 딱 3명만 왔을까요? 그렇지 않고 대규모의 사절단으로 왔다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3명이 딱 왔는데 막 소동이 일어날까요? 수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무리가 이제 유대인의 왕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방문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데 표면적 이유는 뭐냐면 그 엄청난 사절단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유 때문에. 왜요? 아니, 모양이 우선 다르잖아요. 그렇죠? 막 이런 두건을 썼을 수도 있고요. 낙타를 딱 몰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척척척 오고 막 예물들을 갖고 오고 사람들이 쫙 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선하죠. 그리고 아주 놀랍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동방박사들의 방문이 아주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으킬 만큼의 충격을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표면적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왕 원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가 왕에서 그의 멸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여러분,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어요. 경악과 동요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조용하던 호숫가에 돌이 던져지면서 파장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이유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선포한 말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여러분,
지금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요?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롯 왕? 네. 여러분,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왕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왕이 죽어버린 게 아니라 눈 시퍼렇게 뜨고 헤롯 왕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는, 뒤에 로마를 배경으로 한, 로마의 그 엄청난 권력을 배경으로 한 헤롯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이 나셔서 우리가 축하하러 이렇게 엄청난 사절단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헤롯 왕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하던 기득권 세력은 정통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 밑쪽에 에돔 족속에 속하는, 멀리 가면 비슷해요. 왜?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서였거든요.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이었거든요.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기 때문에 멀리 가면 형제예요. 하지만 이 이두메 사람인 헤롯에게는 유대인의 왕이 될 정통성이 없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여서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서 등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통성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피 속에 유대인의 그 순수 피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이 헤롯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놀랍게도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도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요 엄청 화려하고 크게 지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거든요. 성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자기에게 없는 정통성을 성전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누구와? 다윗과 솔로몬과 연결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봉착했어요. 왜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순수 혈통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헤롯에게 미쳤을 그 엄청난 경악, 엄청난 동요, 엄청난 그 충격은요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헤롯은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로 백성들에게 가서 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을 노리기를 내게 영광이요 가서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7절과 8절에 보면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진 경악스러운 지금 상황을 맞이한 헤롯이요 동방 박사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7절에 뭐라고요? 가만히. 이게 중요합니다. 가만히. 여러분, 이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국가적인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일이에요. 수백 년간을.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불러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물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헤롯이 조심스럽게 접근할까요? 만약에 이 사실이 왕의 입을 통해서 공론화가 되고 공식화가 되면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헤롯을 향해서 등을 올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이 뜨거운 감자 같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싶어요? 가만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딱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을 불러다가 니네들이 먼저 가서, 왜요? 왕의 행차는요 그냥 왕이 혼자 가지 않습니다. 왕이 행차하려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차길에 따라올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고, 야, 왕이 왜 베들레헴에 간대? 야, 왕이 왜 베들레헴에 납신대?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야, 유대인의 왕이 났대. 어머, 그게 진짜였어. 저만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소문이 입에 쫙 전달이 돼서 어떻게 할까요? 야, 헤롯은 가짜잖아. 유대인의 왕이 진짜잖아. 야,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대한 가만히 조용히. 여러분, 그래서 정보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FBI가 있고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국정원이 있습니다. 왜요? 가만히 처리해야 되니까. 가만히. 그런데 이거에 반해서 여러분, 오늘 이 3절에 나오는 소동이라고 하는 말에는, 거기 보세요. 우리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삼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헤롯 왕이 듣고 소동해요. 근데 이 헤롯의 소동함은 뭐예요? 경악이죠. 어떡해? 막 이거죠.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하는데 그 온 이스라엘의 소동 가운데는 어떻게가 아니라 와, 드디어 이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 믿으시네요. 있어요. 드디어 이거예요. 드디어 이쁘게 드디어 이렇게.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약속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6절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도다. 유대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이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작은 고을에서 이제 이 온 땅을 다스릴 누가 나와요? 목자가 나와요. 목자. 여러분, 그 목자가 누구냐면 4절에 이 헤롯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4절에 헤롯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모든 대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누가 어디에 나시겠다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온 땅의 왕으로서 등극할 그 메시아,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2절에 보면 누구예요? 유대인의 왕. 그 왕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던 수많은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드디어 이거죠. 드디어 딱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예요? 경악. 하나는 뭐예요? 드디어.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네, 이거는 성탄절이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예배 때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눈을 반짝, 이거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 눈 이렇게 반짝 이렇게. 여러분, 두 부류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했다라고 하는 동방박사들의 그 선포 속에 온 땅이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 엄청난 흔들림 가운데, 그 소동시키는 그 엄청난 흔들림 가운데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류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부류에 계십니까? 드디어 오셨어. 이거 벌써 오셨어. 벌써.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자세히 물으면서 네가 가서 먼저 다 알아봐. 그리고 내가 가서 뭐 하리라? 경배하리라. 거짓말이에요. 왜요? 이후에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꿈을 통해서 돌아가지 않고 헤롯에게 가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고향 나라로 돌아갔을 때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만 2세 밑의 아이들을 다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거든요. 헤롯의 본심은 경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유대인의 왕의 기다림 가운데 별을 연구하던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연구함 가운데 별을 봤을 때 따라오고, 그 따라온 자들이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세례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별을 아기에게 경배하고 배달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보혈을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10절에 성경에서 이런 표현은 거의 여기가 유일해요. 왜요? 보통 기뻐한다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뭐 이렇게 뭘 보낼 때, 여러분 문자 보낼 때 어떻게 해요? 기뻐 그러면 더 기뻐 그러면 귀찮아서 쓰기 싫으면 곱하기 뭐예요? 이렇게 강조죠. 여기 강조했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것도 강조인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크게. 또 뭐가 있어요? 매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요, 그 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보러 가기 위해서 별이 다시 나타난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야, 드디어 이제 유대인의 왕을 보는구나 하고서 기뻐하는데요. 그냥 와 이런 게 아니고 막 이런 거예요. 정말 엄청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함 속에서 가서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경배. 그러니까 여러분 큰 흔들림 가운데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데, 경악과 드디어라고 하는, 놀라움과 드디어라고 하는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그 부류의 반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걸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딱 하나예요.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뭐라고요? 기다림. 기다림이 드디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된 거고요. 기다림이 없었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구세주와 상관없는 삶을 부지런하게 쌓아가며 자신의 힘으로 모래성을 지어가던 그 수많은 인생의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갔던, 현실을 쫓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오심이 뭐예요? 경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아닌 가짜 왕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거든요. 헤로덱의 인생을 걸었거든요. 로마의 그 백그라운드를 등에 업고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그 헤롯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웠거든요. 그런 인생을 세워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소식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심 가운데, 그 마지막 하나님의 흔드심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두 부류로 나눠질 거예요. 한 부류는 어떻게 해요? 한 부류는 뭐예요? 드디어. 저는 여러분들이 다 드디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중에 어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위에 인생을 세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화려함이 있지만 그 안에 그 내면의 견고함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그 큰 흔들림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초라한 민낯이 드러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잘것없지만, 겉으로 누추한 인생 같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 내면 가운데, 내 속모습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기다림의 그 끝에 오실 그 하나님의 다시 마지막으로 흔드시는 그 큰 흔들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쁜 마음으로,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때 크게, 거기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갑자기?
매우 크게 기뻐하고 하나 더 해야 돼요. 기뻐하더라.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세월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같이.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마음을 다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심, 그 약속을 기다리며 고대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진동, 그 진동 흔들림 앞에서 엄청난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옵니다. 하지만 현실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경악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오늘 이 성탄절은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날 그 예수님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저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현실에 안주하며 현실에 몰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묵묵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이 신약 성경이 그렇게도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오늘 기대하며 고대하며 오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큰 흔들림을 다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그 흔들림 앞에서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그런 인생 끝에서 우리가 함께 그 주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며 애썼다라고, 인생이 힘들었을 텐데 수고했더라고, 그 힘든 시절을 잘 견뎌내라고 같이 격려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송찬송에 함께